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나는 천국 영생.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유대교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한 아브라함 헬셀이 제가 종종 그분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좀 그분이 얘기하기를 신앙의 본질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냐? 내 안에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게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헬셀은 그것을 경이감과 놀라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무릎을 탁 치고 내 마음 중심에서 그렇구나 라고 아주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이감과 놀라움이 있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말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명이 발달할 때 경이감은 후퇴한다. 첫 문장만 읽으시라니까요. 문명이 발달할 때에 경이감은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놀라운 게 점점점 없어져요. 다 뻔해, 다 알아. 거꾸로 개인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놀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 온 세상,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신기로워요. 그래서 애들이 묻는 거예요. 왜 하늘은 파래? 왜 나무는 초록색이야? 왜 코는 하나야? 다 묻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비로우니까. 근데 어른이 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 놀랄 만한 게 없어요. 경이로운 게 없어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문명이 발달할 때 경이감은 후퇴한다. 이 후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경적을 울려야 할 조짐이다. 인류는 정보가 부족하여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 부족하여 망한다면 그것은 진가를 감지하는 능력일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사람이 망하지는 않아요. 인류도 정보가 부족해서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넘쳐요. 세상이 이전 세상보다 얼마나 지식이 넘치는지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망한 다음에 뭐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에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개인도 망하고 인류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이 진가를 감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경외.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놀라움이 자, 계속해서 당신이 시작. 당신이 놀라운 감각을 잃어버릴 때 헛된 자만심으로 인해 우러러보는 능력을 상실할 때 우주는 당신 앞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보는 다 내려놓으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사그러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만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도 우주 만물도 놀라운 것 대상이 아니고 뭐가 되고 말아요? 장터가 되고 말아요. 장터는 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 기대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너무 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문장, 경외 시작. 경외의 상실이야말로 바르게 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장 위대한 통찰은 경외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어떤 뜻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구원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에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뭐 다 아는 거야, 뻔한 거야. 만일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깃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건이 세 개, 뭐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 개로 볼 수도 있고 또 더 줄여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읽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누구조차? 제자들조차.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본문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요. 오늘도 우리 세정이가 와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좀 심한 경우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에 가보면 아이를 팔아요. 돈 받고. 자기 자식을. 우리도 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예. 뭐 나가지고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버리는 이런 거 말고라도 아주 어릴 때 집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은 많고 식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서울에 두고 좀 부잣집에 가서 배라도 배불리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식모살이 했어요. 그게 바로 5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것보다 더 아주 천박한 인간, 어린아이들에 대한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 아주 일회용품 정도로 생각해요. 생명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당시엔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조차 그런 아주 천박하고 왜곡된 인간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몸이 다 크고 다 성장한 어른만 인간이 아니고 이 피덩이 같은 애들도 한 온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분명한 인간 이해에 대한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은 물리쳤지만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만드셨어요.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단지 그저 성숙한 인간이에 대한 관점에서 애들을 물리치지 말라. 가까이 오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의 한 대표적인 샘플이고 모델이고 표상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17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확인할 문제인데. 뭐 때문에 어린아이가 천국의 표상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아주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믿음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다 믿어요. 그죠? 뭐라 그래도 믿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 믿는 애들을 유혹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쳐 애들에게? 엄마, 아빠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역설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내 이해와 경험상으로는 충돌되고 맞지 않아도 이 어린아이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소개했던 그 놀라움과 경의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이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 깨달음이 있어야, 무릎을 딱 치는 게 있어야, 그래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에 대한 내 무릎을 치는 깨달음과 또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없게 되면 내 믿음은 그저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 시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들어. 하나님을 향한 눈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이 처음 믿는 사람들만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믿으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 마치 오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부모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늘 놀라운 고백과 경외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 경외의 마음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한 증세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셀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심각한 증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이룰까? 예수님께 온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예요. 이 관리의 관심이 뭐였어요? 관심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관심이 뭐예요? 영생.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이걸 더 줄이면 한문으로 줄인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26절에 보면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서 무슨 용어가 나와요? 구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좀 줄여서 한 천국,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아주 자유롭게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걸 교호적으로 그런다.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다 다르지.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그 이면의 의미로는 동의어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영생과 구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비춰주는 뉘앙스는 약간씩 좀 다르지만, 얼굴도 다르지만 그 본질은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관원도 이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그 관리를. 그리고 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우리도 천국과 영생에 가까운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니.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사람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들을 예수님께 쭉 열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이 단지 행정직 관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관리는 신앙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거의 아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저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 때는 뭐든지 다 신비로워요. 뭐든지 궁금해. 뭐든지 알고 싶고 또 깨달음 받은 대로 놀라움이 있어요. 기대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다 알아. 그거 다 경험한 거야. 더 이상 기대가 없어. 신앙생활에도 이 모습이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 놀라. 기대가 있어요. 놀라움이 있어요. 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 다 아는 거야.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제자 훈련 다 했던 거야. 다 알고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새로운 기대와 경외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와 경외감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 다 안다는데, 다 가졌다는데, 다 경험한 건데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이로움이 마치 어린아이 때 가졌던 경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다 알아요. 다 경험한 거야. 오늘 예배도 한 번 드리는 거 아니야.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뭔 기대가 있어.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왜 필요해요? 천국은 그건데.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는 다 알아요.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저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 그리고 재물보다는 사실은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재물이야.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죄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거 자체가 죄와 악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죄와 악은 뭐예요? 그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죄악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온전한 선물,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는 것 자체가 죄와 악이 아니에요. 한때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나눠요? 부르주아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하고 나누고, 돈 유산 계급은 다 뭐라 그래요? 부르주아라 그러고, 이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해야 돼?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안해 놓은 이념에 불과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고 적은 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은근히 부자, 많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는, 그렇지 않겠지만 은근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아요. 재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에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아니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더 중요한 관심사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 그거를 우상숭배라.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너 한번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주라. 나눠주라. 그리고 이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뭐가 더 소중해요? 재물이 소중하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 그래도 믿을 건 이거밖에 없지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는 마음에 거기에 천국이 깃드는 거예요. 아직도 못 내려놓으면,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교재를 쓰신 그 김형국 목사님은 그것을 4개의 P로 얘기했죠. 영어라서 죄송한데 이런 것이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들. 첫째는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재물이 끼어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요.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 두 번째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뭐 꼭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죠? 많이 배운 것 자체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권력이고, 아주 사회적인 일반적인 권력은 뭐예요? 나이 든 것도 권력이에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력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너는 만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게 리더십이 권력이에요. 문제는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주신 원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되는 게 문제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쾌락, 즐거움이에요. 먹는 즐거움 있죠. 그죠? 또 여행 즐거움. 우리나라 요즘 이 먹는 먹방 아니면 뭐예요? 여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여튼 뭐 TV를 도배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오감으로 사람 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 이거 다 즐거운 거예요. 스포츠를 보는 쾌감이 있잖아요. 어제 SK가 이겼어요. 네, 두산 팬들은 좀 우울하겠는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관심사가 없는 분들이 계신데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쾌감과 즐거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네 번째가 뭐예요? 명예예요.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는 거, 자랑해 주는 거. 이 명예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영국의 황태자들이 가장 열악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맨 최전선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뭐 하고 와요? 자원하는 거거든요. 거기 영국은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니까 안 가도 되는데 영국의 황실의 왕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시대에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위험한 곳에 자원해서 가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영예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주신 하나님보다 이걸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이 오게 되면 한번 우상이 이거 이외에도 우상이 많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거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안함, 독립, 일, 내 집단, 가족, 외모, 사상, 종교, 사회적 성취. 이거 이해도 18가지를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우상이 무엇든 내가 그 우상이 되면 그 우상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말아야 돼. 삶의 방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중독에 걸린 분들 계시잖아요. 제일 즐거운 게 뭐죠? 술이에요. 애들, 자녀,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다 뒤로 재편돼요. 다른 이런저런 종류의 중독된 분들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의 최종적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쾌락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우상으로 생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명예심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면 그것 때문에 천국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이에 그 무엇도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처럼 비참한 인생의 결국을 맞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숨겨놓고 있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거 내려놔야 비어야 거기에 천국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깃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있는 실제적인 샘플이 그 후에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이 베드로는 어른이지만 뭐 같은 어른이에요? 앞에 나오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에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는 어른이에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의해야 됩니다. 요 말이 때로는 오해를 일으켜서
잘못된 기독교 이단 집단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를 믿으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일터와 생계를 다 버려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주를 위해서 다 버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회생활 하시다가 어느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또 직장의 동료나 성경 공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며 성경 공부 좀 같이 할래? 그렇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만 둘이 알아야 돼. 교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천지가.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다 팽개치고 학교 다니는 것도 다 그만두고 일터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거 안 해요. 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다 버려두고 주를 어떻게 했어요?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활동했어요. 그 다음부터 가족도 뭐 다 내팽개치고 돌아보지도 않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부름을 받았는데 8장에 가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 이후로 주님을 따라간 이후로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안 돌아본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아내 아이들만 아니고 장모님의 열병을 위해서도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갈 정도로 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 제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누구야? 아들입니다. 라고 그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생계도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그 자리에서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과 그 고백의 기초에서 가정과 내게 주어진 일들을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뒤로 도달하세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피지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다 팔고. 이 성경을 너무 왜곡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죠. 물론 지금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가족,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결정해야 될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정권 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것과 죽음을 맞바꾸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같은 이런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 가운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만일 극단적으로 주님이 그런 상황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마지막 카드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깃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과 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놀라움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신 거. 자, 시편 139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요. 자, 다윗은 이게 뭐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오래 살아오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이하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이함과 놀라움이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 뻔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베푸신 그 은혜뿐만 아니고 앞으로 경험할, 또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영역이 말도 없이 깊고 넓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을 세려고 할 때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런 표현을 다윗은 좀 다른 바울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바울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이의 바울이 아니고요. 중년 이상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린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여러분과 제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정결함이 여러분과 제게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에요. 다 알아. 내가 3대째야.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알아. 다 경험한 거야. 더 이상 기대할 게 뭐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천국을 주셔야 돼요? 왜 영생을 주셔야 돼요?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먼 사물을 보면 다 놀라운 거 기대 가지고 묻고 알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경외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아브라함의 셀의 말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 놀라운 감각,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헛된 자만심으로 인해 당신의 우러러보는 능력을 위축시킬 때 우주는 당신 앞에,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기대와 놀라움 없이 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뻔하디 뻔한 장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향해 예수님은 저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그거 다 이미 경험한 거예요. 가진 거예요. 해본 거예요. 결국은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과 같이 될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고 우리 안에 날마다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놀라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다 그게 그거지. 다 아는 것 같고 다 경험한 것 같고, 그러나 때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게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주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처럼 주님의 기대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늘 기대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